가끔 미국인들을 대화를 하다 보면 확실히 실용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가끔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1부터 10까지 가운데 얼마냐 1부터 10까지 가운데 얼마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얼마 정도 될까? 5는 중간이고 7은 그보다 높고 9는 아주 높은 거고, 그쵸?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1부터 10까지 가운데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내 배우자가 얼마나 만족이 되십니까? 1부터 10까지 가운데, 자, 9, 10, 발가락 들어보세요.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의 결혼, 특별히 부부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10점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10점으로 세워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 살아갈 거 10점으로 살지 뭐하러 5점으로 삽니까? 이왕 살아갈 거면 10점으로 살아갈 거지, 안 살 거면 몰라도 그렇죠? 우리 10점을 냅시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이 결혼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할 때마다 아마 항상 이 45편을 엎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기도, 결혼 문이라고 표현되어질 정도로 이 시편은 참으로 결혼에 대한 그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표현한 그런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마 지금 이 본문에서는 두루의 딸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이 아닐까. 우리로 봐선 참 안타깝고 악한 왕이 아합이고 우상 숭배했던 여인이 이세벨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자체는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배경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참 중요한 게, 이 시편을 보면 여러분, 결혼은 단순히 결혼 생활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천상의 관계예요. 하늘의 관계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기에 결혼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기에 표현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땅의 관계, earthly marriage죠. 그러니까 땅에서도 결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때로는 왕과 신하의 관계, 때로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때로는 성도와 성도와의 어떤 관계든지 결혼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보면 나중에 교회와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관계도 결혼의 이미지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한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 대단히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설명한다? 결혼을 통해서. 자녀에게 내가 믿음을 얘기해 주고 싶다? 결혼을 통해서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말씀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이 유교적인 문화 속에 있어서 결혼 생활은, 부부관계는 감추고 별로 말하지 않고, 그리고 결혼에 대한 중요성 자체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부모와 자식에 대한 관계가 강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식에 대한 생각을 훨씬 많이 하는 경우,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지도 모르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결혼 그 자체에 초대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상대방에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부부간의 예의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만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외모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의 만남에서 첫 번째로 묘사하는 게 뭐냐면 왕의 아름다움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사람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마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사울도 다윗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울이나 다윗이나 뭐예요? 장군감들이었던 거예요. 각자 다 장군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에 뭐예요? 충분히 준비된 어떤 모습들이 그 외모에서부터 풍겨져 나왔죠. 대표적으로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부분을 우리 결혼 생활에 좀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 적절한 예의를 가지고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부인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장을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남편에게 맨 얼굴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뭐예요? 최소한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내가 외모적으로, 그 외모적인 얼굴뿐만이 아니라 몸가짐이나 말투나 매너나 예의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보듯이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 결혼의 관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왕에 대한 이야기가 4절에 보면 그의 중요한 성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라는 것을 세워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이 일들을 가져야 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순서대로 더 중요해집니다. 먼저는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어떤 우리의 어떤 그 변하지 않는 이런 어떤 바탕이라는, 그리고 이 아멘이라는 의미가, 성실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진리는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가 거짓말하지 않는 태도예요. 누구를? 백성들을 향하여서 왕은 절대 속이거나 감추거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핸드폰을 배우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결혼할 때 부부 학교에 꼭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핸드폰 문자나 카톡을 배우자가 볼 수 있도록 해라. 그거 배우자가 보기 좀 꺼리칭한 게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예. 거짓말하거나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진리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부당해도 감당해내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옳지 않아도 그것을 품어내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낮춤으로.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품이 그냥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쉽지 않은 꼴볼견인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 같이 어울려요. 정말 심하게 말하는데도 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배우자의 자질이고 왕의 자질이라는 거예요. 왕은 사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동네마다 한마디씩 다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말합니까? 다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걸 품어내야지. 자기하고 안 맞다고 잘라내면 왕으로 자질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온유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의입니다. 체데카예요. 이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공의의 핵심이 열왕기서에 나왔을 때 바로 솔로몬이 가졌던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핵심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장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의 땅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의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이게 틀렸어 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다라는 장소적인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구약이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공의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끌어 놓으신 거예요. 애굽에서 예배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가나안 땅입니까? 약속의 자리에 세운다라는 걸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요, 정말 중요한 게 거짓말하지 말아요. 숨기지 말아야 돼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도 내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신랑이나 신부나 남편이나 아내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 그게 같이 아이를 양육하는 자리든, 그게 같이 섬기는 자리든 지금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글을 읽으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운택이라는 배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뭐 대가리 하다가 선교사가 되셨다고. 근데 그분하고 친한 분이 정준호라는 배우랍니다. 자기는 정말 그 정운택이라는 그 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변화돼서 선교사가 된다는 게 안 믿겨졌대요. 항상 영화를 찍으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얼마나 그렇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안 믿겨졌대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얘가 진짜 변했구나. 얘가 진짜 뭔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자기도 자기 부인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나오는데 그 자매가 크리스찬이에요. 뭐 그 아나운서인가 뭐 이하인가 뭐 그런데 아나운서인가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결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나라.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넓혀라. 그런 도전을 받았대요. 배우자가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축복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자매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른대요. 그 남편 정준호를 전도하기 위하여. 근데 하나님 결혼 이후에 세례받게 되는 은혜를 주시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은혜를 아마 계속 힘들겠죠. 왜? 영적인 애기니까. 이게 수준이 부부라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뭐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것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알고 내가 기꺼이 섬겨야지. 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니까. 결혼에는 이와 같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충분한 좋은 매너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품이 동시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혼의 결정적인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이 왕의 결혼식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결혼의 모티브가 인용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주님은 주의 보좌가 영원하며 규는 공평합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보이죠.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높으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 이스라엘을 빼고 다른 모든 나라는요 왕이 신이에요. 모든 나라는 왕이 신입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로마도 다 신이었잖아요. 오늘날도 어떤 나라는 왕을 신처럼 숭배하잖아요. 일본, 태국, 뭐
동남아시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라도 신이 되면 안 돼요. 철저합니다. 왕이라도 신이 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이게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리가 그들 가운데는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이유가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나의 생각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염려들이 무너질 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상처들이 사라질 수 있을지어다. 어떤 것도 보좌 아래에 있어야지 보좌 같은 동급도 안 되고 위에 있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다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면서 부부관계에 이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부된 교회는 철저히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아래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어떤 다른 좋은 것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그게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보혈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되시죠? 그럼 어떠십니까? 내 배우자는 항상 내 위에 있어요. 여러분 고백이 되십니까? 당신은 항상 내 위에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당신은 항상 내 위에 있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나는 당신을 그렇게 섬깁니다. 결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날 때에 누군가를 만날 때 나이가 어리든 아니면 그 사람이 나와 별로 관계가 없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만나요? 당신이 내 위에 있습니다. 당신이 내 아래에 있어서 아유 정말 이런 게 상상을 못해요. 당신은 내 위에 있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 위에 있습니다. 주의 보좌가 영원하다라는 이 고백은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기도를 하면서 결혼식을 하면서 이 시편을 엎조리면서 그들은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하는지 보면 11절에 보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여기 왕은 하나님일 겁니다. 동시에 결혼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게 뭐예요? 너의 주인이고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것뿐입니까? 그 밑에 보면 그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자리들이 무엇이냐면 진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선명하게 세우고 그 자리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은 그대로 인용하셨고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고 지극히 크시고 영광의 광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고백을 아멘할지어다. 아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계신다면 우리 오늘 그분 아래서 모든 것이 잠잠하여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관계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설명할 가장 좋은 관계인 우리 결혼의 관계 속에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결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배우자가 어떻든 내가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고 내 아내의 거짓을 버리고
내 안에 어떤 것도 품어줄 수 있는 그 온유의 마음으로 기꺼이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있다는 걸 내가 선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항상 나는 보좌 아래에 있어야지, 나는 보좌와 맞먹지 말아야지, 항상 내가 보좌 아래에 있어야지.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의 결혼의 관계를, 이 땅에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를 세워간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